누가복음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하고 또한 차례대로 기록한다라고 우리 앞에 서두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1장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오늘 몇 절까지 있습니까? 80절까지 있습니다. 80절까지. 2장 말씀도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과 또 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사가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또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앞에서도 사가랴가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 사가랴 같은 경우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니 나하고 아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게 바로 이 사가랴의 반응이었었죠. 앞에 그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참 경건하고 의로운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을 때 아멘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였어요. 성도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는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순적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자꾸 뭐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이것저것을 막 막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 오늘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1장 말씀에 나오는 그 사가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처음에 우리에게 그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은 이 요한이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습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죠. 근데 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을 때가 언제냐면 마리아가 떠나갔을 때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알려주었을 때가 6개월이 지나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나서 엘리사벳이 6개월이 지나고 또 우리 그 5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그 되어 있냐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가 그 자신의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10개월이 다 된 겁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을 때쯤에 이 마리아는 출발하고 엘리사벳은 이제 해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엘리사벳이 이제 요한을 낳게 되어졌는데 이 요한이 낳았을 때 그 주변에 온 가족들이 다 와서 기뻐합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다 와서 함께 즐거워해요. 근데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제 8일이 지났을 때 8일이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를 행할 때가 와서 이제 친척들이 와갖고,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다 질문을 합니다. 그 친척들이라든가 이웃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사가랴로다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였었어요. 왜 사가랴로다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시대에는 부모님의 이름을 따라서, 적어도 그 친족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게 전통적인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아버지의 나이가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사가랴라고 이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에게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였는데 어머니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 친척 중에 아무도 요한이라고 이름한 이가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질문을 했을 때 사가랴가 소판을 가져달라고 그래갖고 이름을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요한으로 하겠습니다. 요한. 왜 이 부부가 자신의 아들,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으로 하라고 이미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사가랴도 어떻습니까? 이전에 자녀가 생긴다라고 하였을 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라고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탕 박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대로 요한으로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나 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여호와의 그러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라는 게 여호와예요. 이 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은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요한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 참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 좋은 이름의 뜻은 또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된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전에 사가랴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사가랴의 입이 봉하여졌습니다. 벙어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가 서판에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을 따라서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라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그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오늘 그 이름을 짓고 나서 6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를 하였을 때에는 그의 입이 봉하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였을 때에는 그의 입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복된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입이 풀렸을 때, 그 혀가 풀렸을 때에,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사가랴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왜 이제 하나님 저의 입을 열어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바로 그 입이 풀리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64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죠.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와 입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말하고 또한 대화할 수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과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두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를 보십시오. 그가 그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말하게 됐을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은혜로우면 어떻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되면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사가랴가 그렇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그 이름을 요한으로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을 알았을 때 그가 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하였던 것 때문에 그가 이전에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복되게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오늘 하루 주신 시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면 내 입술은 무거우수로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용되어지는 입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사가랴의 찬송이 뒤에 그 67절 이후로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요. 오늘 사가랴가 찬양하였던 그 찬송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그 찬송을 할 때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6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입술이 성령의 충만한 입술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입술.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가랴는 무엇을 찬양하며 무엇을 찬송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예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언 찬송인데요. 두 가지를 찬송합니다. 첫 번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또한 오늘 그가 또 찬양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 예언의 그러한 그 찬양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주신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하여서 그가 예언하며 찬양합니다. 그럼 어떻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찬양할까요? 우리 68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가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분이라라고 그는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69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구원의 뿔로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 다윗의 집에 그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분. 근데 그 분은 어떠한 분이냐면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찬양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우리가 아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면요. 저는 참 좋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험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즐거워서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주변의 사람도 같이 흥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안 하기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찬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겠다. 오늘 사가랴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며 찬양하십니다. 우리는 예언하며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 행하신 그 행적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며 거룩한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 이 7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니 우리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때때로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그의 백성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74절과 7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7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우리 그 딱 세 단어로 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정복하라, 나누라,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하였습니다. 근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오늘 사가랴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이유가 바로 75절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사가랴가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찬양하며 또한 그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사가랴는 이제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그 자녀로 태어나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행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76절과 7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언함을 받고 무엇을 하였을까요? 우리 8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찬양이 끝나고 나서 저는 80절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기적적인 그러한 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예언함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적들 또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한 그 출생의 그러한 어떠한 놀라운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가랴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내가 최고의 그런 공부를 시키고 최고의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다. 오늘 사가랴가 그 주의 그런 앞길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라냐 하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을 때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좋은 선생들 밑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으니라. 이 빈들은 어떠한 것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교회가 광야 생교회잖아요. 이 빈들 자체가 진짜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 저는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가 좋은 그러한 선생 밑에서, 좋은 그러한 곳에서,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며, 또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에 있고 좋은 선생 밑에서 공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있었습니다. 빈들이 바로 그의 학교였고, 빈들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배우는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빈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이게 신약의 그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황량한 곳, 황무한 곳이지만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빈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말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러면 세례요한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곧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광야, 학교였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빈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황야와 같이, 황무한 곳과 같이. 아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성공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자리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들로 이끌었습니다. 왜요? 빈들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는 겸손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풍성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장소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가 그 노예 부흥회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의 그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풍성할 때에는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몰랐었는데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순적한 복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의심하였을 때에는 그의 입이 봉하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순종하였을 때는 그의 입이 열리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당신 앞에서 저희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말하느라고 바쁜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장소임을 또한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빈들과 같은 장소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임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